오늘 레위기 10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8장 1절로 36절인데요. 쓰임을 받는 진짜 실력은 무언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레위기 8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레위기 7장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8장부터는 실제로 들어가는데 맨 먼저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본래 아론의 아들들이 몇인 줄 기억합니까? 네 아들이었죠.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그리고 넷째 이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아들 중에서 레위기 10장 말씀을 들어가 보면은 큰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관리를 잘못하는 문제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재앙으로 죽고 이제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네 번째 아들 이다말만 남는데, 그처럼 엄중하게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은 말씀대로 이 지도자가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가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엄중하게 이렇게 자기 그 사역자들을 이렇게 다루셨다는 그런 점이죠. 레위기 8장에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진정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 5가지를 좀 이렇게 보면서 5가지를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해라. 두 번째, 깨끗하게 자기를 관리해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기름 부음,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네 번째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라. 자유로움이죠. 자, 첫 번째 말씀대로 순종하라인데, 여러분 모세의 장점이라면은 사람은 누구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죠. 그러나 모세 한 사람을 들어서 모세의 장점이 뭐냐고 한다면은요, 모세는 시종일관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점이죠. 우리가 이 레위기 8장 성경에서 이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단어가요 무려 11번이나 나오거든요. 반복적으로 명령에 순종했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고 그랬습니다. 또 3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그다음에 뭐래요? 준행하니라. 이렇게 모세의 장점이라면은 똑똑하고 유능하다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 아론과의 다른 점이죠. 차이점. 사실 어떤 성향적인 성품적인 것만 본다면은 모세는 솔직히 좀 폭력적이고 다혈질적이고, 반면에 아론은 겸손한 사람처럼 그렇게 비춰지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이 결정적인 약점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모세와의 차이점으로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이 장단점을 보여주죠. 자,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우를 본다면은 뭐 세계 모든 사람이 그러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씀 앞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 하겠는데,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코리아 이 사람을 향해서 아주 굉장히 빠른 민족이다. 빠른 민족이다. 엄청 빠르다는 표현을 한다지만은, 근데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 한다면은 한국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런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민족 중에 하나다. 어떤 사람이 했는지 모르지만요. 왜냐하면은 보편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으면은 순종하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런 어떤 특징이 있대요. 자,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공사를 하면서 있었던 일을 했던 말인데요. 자기 교회 앞에 이 다리를 놔야 할 그런 지형이었대요. 설계도에서는 분명히 철근이 이렇게 한 골에 10가닥이 들어가게끔 설계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 감리를 하면서 감리사가 자기 교회 집사였는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10가닥이 들어가야 할 철근 7개밖에 안 들어갔더래. 그러니까 목사님과 장로님이 업자를 향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항의를 하니까 이 사람이 한다는 말이 목사님 7가닥이 들어가도 절대로 이 다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공사란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차가 지나도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철근 7개만 넣어놓고 3개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자기가 꼴딱 잡숴버린 거죠. 이처럼 행동은 빠르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런 특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도 자기 생각에 맞으니까 언제 결정적인 이 오바를 합니까? 언제? 결정적일 때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에 맞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을 만들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누구나 내 생각, 내가 살아왔는 어떤 것들을 철저하게 죽이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이게 죽이지 않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내가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 경우는 우리 아이들 경우도 다 그러겠습니다만은 영적인 면에서도요. 말씀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인 수준이 진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 인성이 좋고 매너가 좋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요 진보가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다. 자, 다른 한 예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과 목사님이 약속을 번번이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분이 약속을 자기 입으로 해놓고 약속을 번번이 여러분 이행하려고 하는 그 현장이나 시간이 되면은 뭐라고 하느냐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자기에게 감동을 주셨대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가 아니니까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은 참으로 이상한 성령이다. 제가 그런 걸 제가 생각해 볼 때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자기가 자기 생각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이건 좀 문제가 있거든. 이사야 우리가 잘 아는 55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은 나 역시도 내 생각에 머물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항상 영적 수준이 자기 어떤 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수준에만 머물더라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당장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할 때 이해도 되지 않고 공감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나중이라도 보면 아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내게 이렇게 주셨구나 이렇게 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 영적 수준이 올라가지 않고 진보하지 않는다는 말이 다시 무슨 말이냐면은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은사를 분명히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별 신통한 우리가 사역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과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옛사람의 껍데기 이걸 벗어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에 어른들이 우리를 향해서 자주 했던 말이 있는데요. 어른들 말을 잘 들으면은 잠자다가 떡을 얻어먹는다. 지금이야 떡이 세고 셌지만은 그때는 제사 때나 여러분 명절 때나 한 번씩 얻어먹는 때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우리 식구들이 언제나 아론처럼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모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깨끗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자, 레위기 8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간요와 속죄제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봉 한 강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첫째는 뭘 준비합니까? 의복을 준비하라. 두 번째 관유를 준비하라.
그 다음에 숫송아지와 순양은 2마리인데 한 마리는 번제용이고 다른 한 마리는 화목제를 위한 여러분 준비하라고 그랬거든요. 먼저는 제사를 드리기 직전 준비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몸을 깨끗이 씻으라. 몸을. 사실 우리들이 회개한다는 의미는요, 뭐라 할까, 영적인 청소거든요. 영적인 청소. 반면에 귀신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면 언제나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할 때도 있지만은 똑같은 사건, 똑같은 문제라도 여러분, 내가 회개할 때에 나를 청소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러거든요. 이건 누구나 똑같습니다만 사람의 마음에도요, 귀신의 영이 들어와 역사하면 특이점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더럽습니다.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말하는 것이 더럽고 행동이나 그 생각이 여러분 더럽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몸을 깨끗하게 해라. 몸을 요즘에는 여러분 목욕 안 하면 얼마나 몸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 다음은 의복인데 첫째 속옷과 겉옷과 그리고 에봇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씌우라고 그랬습니다. 본문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39장 말씀 보면은요, 제사장이 쓴 이 관에 금태가 있는데 거기에는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이 글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입어야 하느냐? 속옷과 겉옷과 에복 그리고 금태를 두른 간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은 뭡니까? 기름 부음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있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한다면은 아까 그랬죠. 깨끗함을 하나님이 강조하셨다는 거. 자, 6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8장 6절로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들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이 전면에 금태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예나 지금 항상 힘이거든요.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힘이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과시도 하고 다른 사람 억압도 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도요. 힘이 강한 러시아가 약한 우크라이나 그 땅을 뺏으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그 지형적인 우리가 지도상을 보면은요. 모스크바 그 주변에 큰 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요. 농사 짓는 땅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지도상으로 보면요. 모스크바 앞에 큰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침을 받더라도 여러분 그 모스크바는 그 산이 있으면은 얼마 방패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약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푸틴이 먹으려다 지금 혼이 나고 있죠. 연합국들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언제나 마찬가지인데 추구하는 것은 성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결. 바꿔 말하면 깨끗함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읽는 것보다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야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한번 찾아가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까지입니다. 자, 신약성경 저 뒤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아멘. 사람들은 그러죠. 좋은 그릇이 되려고 경쟁하고 싸우지만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랑 그릇을 관리하고 뭘로?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관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귀하게 쓰신대요.
바꿔 말해서 여러분과 내가 손도 100% 금으로 된 그릇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봅시다. 하나님의 설거지 통 속에 음식물 찌꺼기가 붙은 오물로 가득한 이 그릇이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과 나를 기쁘게 쓰실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깨끗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능력은 깨끗함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도요, 알고 보면은 다른 거 복잡한 것 하려 하지 말고 깨끗하게 성도들을 관리케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해주는 것이 진정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라면 하나도 우리가 집에서 끓여도요, 그 그러다 라면을 먹으려고 보면은 뭐 머리카락에 들어있다든지 파리가 빠졌다든지 있으면은 아무리 그걸 내 배가 고파도 그걸 먹지 않고 버리거든요. 왜? 그 음식은 이미 더러워졌으니까요. 물론 요즘은요, 좀 다른 말이겠습니다만은 더러움을 뭐든지 미화시켜서, 어제 서울시청 광장 앞에 여러분 그 동성애자들이 15,000명 모여서 여러분 그 어떤 뭐 카니발 축제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더럽고 구역질 나는 것도 미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요, 더러워진 것은 버리십니다. 어느 시든지 더러운 것은요 버리시죠. 그런 점에서 본문 레위기에서는 정결함을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 뭡니까? 첫째는 피로 씻어야 하고, 두 번째는 뭐죠? 물로 씻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기름을 부으라는 거.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 깨끗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동의어가 뭘까? 그래서 제가 반복하지만 그게 깨끗함, 그게 성결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끔 보면은 정말로 뭐 어떤 사람이 지저분한 인격자인데도 불구하고 큰 능력으로 크게 쓰임받는 걸 보지만은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은 굉장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 보여질지라도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그런 능력을 주셨다면은 뱀 잡는 막대기로 쓰임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여러분과 나 우리를 깨끗하기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아멘으로 믿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 진정한 능력은 깨끗한 것 같은 말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8장 10절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8장 10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뇨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가뇨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지난번 여러분 소제에 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가 뭐라고요? 이게 소제라고 그랬습니다. 소제. 다른 건 전부 다 피가 있는 짐승, 동물의 그 살을 태워서 드리는 건데, 근데 오직 이 소제는 곡식가루로 드려지는 여러분 제물 제사인데, 그러면 여기서 곡식가루가 어떤 가루에 여러분 기름을 붓냐? 기름을 붓냐면 거친 가루가 아닌 곱게 갈리오 빻은 가루에다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 그 반죽하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언급이 없지만은 만약에 덜 갈리워진 거친 가루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이 부어 주셨다면은, 아까 제가 언급했죠. 쓰시기는 쓰시지만은 쓴 다음에는 버린다는 이런 이 처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언젠가요?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서 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하모니라고 그러죠. 말씀과 기도로 기억하십니까?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재차 말하지만은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말씀이 없는 기도는 위험하고, 반면에 기도가 없는 말씀은 옳기는 옳지만은 사람을 얽매이는 율법에 속한 말이기 때문에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이 있다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과 내가 지금 아무리 큰 선교, 아무리 큰 헌신, 아무리 큰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이 크면 클수록 기도하는 뒷받침이나 기도 준비가 없이 봉사나 헌신을 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헌신, 여러분이 하는 선교가 크면 클수록 죽어라고 헌신해 놓고 시험 들었어요. 짝씩킥거리고 있고. 여러분, 그게 없는 줄 아세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봉사나 헌신에는 기도 준비가 있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이나 앞으로 뭘 하든지 간에 항상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신명기 28장 앞부분을 보면은요, 우리나라 교인들 모두가 좋아하는 뭐가 있어요? 축복에 대해서 열거가 되어 있죠.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 그러면은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서서히 여러분 정리해 나갑시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네가 조상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먹고 마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노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신명기 28장 말씀 보면은 가장 귀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이라는 여러분 이 조건을 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조건. 나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쓰시는 모든 물건들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라고 깨끗함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은 옛사람이라고 이건 여러분들하고도 똑같습니다. 나오기 때문에 또 엎드리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또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땅에 기름진 그 축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기를 주의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도 열거했지만은 우리들이 예수의 사람이라도요,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고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더러워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지만 세상을 이길 능력이 내 안에서 없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이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가지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했는데, 이 말씀을 내게 위임식과 연결을 한다면은 깨끗할 때 깨끗함이 곧 네 능력이 되고 내 축복의 원천이다, 이런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만들고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기름을 부어 사용하라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능력이란 뭐냐? 반복합니다. 깨끗함이 능력이고 능력이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고 말씀한 것인데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깨끗하다는 말씀에 아멘 하면서 우리가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 또 일어날지라도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능력이 임한다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은 내가 나를 말씀과 기도를 깨끗하게 하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나를 보게 하시죠. 조명한다고 그러지 그걸 보고. 내가 나를 보게 하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의 뻐기는 내가 나를 보고 자랑스럽게 했는데 그랬는데 근데 이게 아닌 거야. 예수님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심령에 깨끗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본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말년에 여러분 보낸 그 편지서를 보면요. 말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도둑놈에 나는 왕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늙어갈수록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랬을까? 그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심령 관리가 깨끗하게 해졌더니 자기 허물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자기 어떤 걸 자꾸 죽일 수밖에 없죠. 말씀이 들려온 사람은 여러분 늘 말하자면 성깔 없는 사람, 꼬라지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여러분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나도 있고요. 모세 같으니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이 모세처럼 그런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결정적인 때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여러분 성질 한번 낸 바람에 너 저기 못 가. 그걸 끝나버렸거든요. 사람은 다 끝. 그런데 문제는 넘어졌다가 못 일어난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서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예수께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의 자비를 여러분 아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기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쓴단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걸 쓰시고 피로써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 그래 쓴다는 거. 그 다음 네 번째는 예배하는 자 곧 제사를 드리는 자를 쓰신다인데 레위기 8장 14절로 29절을 보면은요. 이 세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먼저 씻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씻고 나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즉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 있을 때에 다른 어떤 사람을 예배하는 자로 네가 인도할 수 있다는 그런 여러분 말씀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8장 14절로 17절 말씀이 여기서 이게 속죄제사인데 예배자인 제사장부터 깨끗하게 해야만이 다른 사람을 예배자로 섬길 수 있다는 해석의 말씀이죠. 자, 그럼 여기서 14절로 17절을 같이 읽을까요? 14절 17절 모세가 또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속죄제에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메기퉁에 뿌려 발라 제단에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깡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고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속죄제를 위하여 수송아지 한 마리고 그 다음은 순양 두 마리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마리는 번제용으로 사용했다 했는데 번제라고 뭐라고 기억합니까? 100% 헌신이라고 그랬습니다. 100% 헌신. 그 다음에 18절 19절 예가 있습니다. 또 번제에 순양을 드릴 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다음 22절 29절까지가 화목제물인데요. 자, 여기서 다시 22절 24절을 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유임식에 순양을 드릴 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난 다음에 화목제사는 지난번에 뭘 했습니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주변의 모든 지인들을 초청해서 같이 먹고 즐기는 이 제사가 화목제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 화목제사의 특이점 하나가 있는데 25절을 보면은요, 오른쪽 뒷다리를 따로 떼어냈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본래 제물의 가슴살과 뒷다리는 누구 몫이냐? 제사장 몫이라고 그랬는데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걸 나눠 먹는 거죠. 레위지파 사람들이. 마지막 한 가지는 뭐든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억압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자유다. 우리가 율법으로 하면 시켜서 하긴 하지만은요, 자유 편함이 없잖아요. 자, 무슨 말을 제가 하고 끝내려고 하냐면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 아까 몇 가지를 기억합니까? 속옷과 겉옷과 에봇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당시는 지난번에 말했죠. 오늘날처럼 이 속옷, 팬티 같은 속옷을 입지 않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의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통으로 짠 옷이야. 통으로 짠 옷, 이 옷 겉옷만 입고 여러분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 안 했지만은 번제의 제단에서 이 제물을 태울 때 올라가야 하면은 밑에서는 수종들은 레위지파 여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남자들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여성들에게 속살이다 보이니까 그걸 하나님께 부정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을 입으라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문제는 에봇이거든요. 여러분 에봇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여러분 뭐를 표현해 조끼와 같습니다. 조끼. 근데 조끼가 그냥 조끼가 아니라 엄청나게 값비싼 그런 여러분 옷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에봇 앞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여러분 그 12가지 보석, 우림과 또 둠밈을 또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한다 이거 보니까 내가 어떤 책을 찾아보니까 에봇 하나가 얼마짜리냐 지금 시가를 환율로 보니까 4억이 넘는데요. 그만큼 값비싼 옷이죠. 그런데 자 이번에 어떤 그 목사님이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하복을 하나 맞춰줬어요. 그 와이사스도 맞춰주고. 자, 그런데 우리가 옷을 사면은요, 새 옷을 좀 값비싼 옷을 하면 언제가 제일 불편할까요? 언제가 제일 불편할까요? 처음에 여러분 새 옷이었을 때 제일 불편하죠. 그러잖아요. 새 옷이어서 굉장히 조심이 되거든요. 차를 사도 새 차 얼마 동안 굉장히 조심하죠. 우리 앞에 집에 어떤 분 보니까 막 그 처음에 사려가지고 뭘 넣고 포장해서 덮어놓고, 근데 지금은요 안 덮으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사를 드릴 때 그 값비싼 제사장들을 입은 옷에다가 뭘 어떻게 하느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손가락을 피를 붙여가지고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옛날의 옛적에 그걸 세척을 하려고 표백제가 있겠습니까? 양잿물이 있겠습니까? 드라이클닝이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상상을 한번 해보면은 제사장이 입은 옷은 엄청나게 값비싸고 귀중한 옷인데도 항상 피의 흔적이 있어서 닦아냈겠죠. 물론 냄새가 나니까 닦아낸다고 내지만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커피 하나를 흘려도 얼룩이 남거든요. 항상 보면 얼룩진 옷이었다는 거. 무슨 말하고 오늘 말씀을 끝내려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자유로울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다르게 말하면은 제사장의 값비싼 옷이 무슨 옷이라는 거예요? 작업복이, 쉽게 말하면 작업복. 아주 그냥 뭐 귀하게 간 옷이 어떻게 자유롭게 입었겠어요? 계속 피 튀기고 피 냄새가 나는데, 만약에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깨끗하게 관리하에 피 묻으면 안 돼, 그렇다면 제사장이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고 얼마나 항송이 있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편한 것이 항상 피가 있고 얼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의식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여러분 5가지라고 그랬는데,
자, 첫 번째는 아까 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부족할 때 쓰임받는 것은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네가 되라. 이건 누구나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 기억하십니까? 물과 피와 기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관리해야만이 능력받아서 어느 순간에, 이건 능력은 꼭 어느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능력이 있고 사람들 앞에 대우받는 것도 능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언제나 능력받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여러 번 날 높이시면은 성경 뭐랍니까? 사람이 끄집어 내릴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래서 쓰임받는다. 세 번째가 뭡니까? 기름 부으심인데 두 번째와 연관이 있거든요. 내가 나를 말씀과 기도로 늘 깨끗하게 관리할 때에 세 번째 니코로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네 번째, 속죄제, 번제, 속죄제로 화목제로 예배자인 나로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 있을 때 기억합니까? 다른 사람을 예배자로 세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라.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뭐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라 모르니까 그러죠. 하나님 내가 살지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삽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씩 한 달을 시작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영혼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가족들 속에 주의 피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자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죄와 상관이 없는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억압에 의한 어떤 이끌림, 억압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항상 자유가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쁨의 역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